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있나요?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목 위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성시교독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풍성하시는 점을 주내게 내려 주소서.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미를 믿는 미움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 멈추소서. 임금 예수 내 주여 주례에 감격하여 없는 감사 찬송이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입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제자들인데도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성도는 누구나 믿음이 부족할 수 있겠구나, 믿음이 없어 어려울 때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이 필요할 때는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구나 하는 희망과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믿음을 돈 주고 사는 거라면 우린 아마 거의 못 사지 않을까요? 또 시험을 쳐서 점수대로 믿음을 준다면 우리는 아마 거의 못 받을 겁니다. 세상에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다 차지하겠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우리에게도 믿음을 거저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합니까?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그 크신 하나님 사랑에 감싸여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 뽕나무는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우는 놀라운 순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겨자씨는 실제 크기가 좁쌀알 만한 크기입니다. 대부분의 씨앗들이 작지만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작은 겨자씨 한 알에 믿음을 비유하신 것은 믿음은 크기가 아님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얘들아, 믿음은 크기가 아니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일까요? 궁금했겠죠? 제자들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크기인 줄 알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믿음이 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익한 종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가르치신 걸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깨닫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명령받은 걸 다 행하는 게 믿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아멘.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은 당시 종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집안일을 하는 등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이런 일상이 그냥 매일 반복되는 시지푸스의 바위 굴리기가 되지 않고 주님께 명령받은 소중한 하루의 미션임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시지푸스의 바위 굴리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시지푸스가 벌을 받아 큰 바위를 가파른 언덕 위로 굴려 올려야 했는데 바위를 정상에 올리면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지곤 했기에 계속해서 다시 굴려 올리는 일을 평생 반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일상은 그냥 주어지는 다람쥐 쳇바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소중한 미션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팔려갈 때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애원하며 애굽으로 가는 걸 싫어했지만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임무였다고 생생하게 깨알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요셉의 일상에 하루하루의 미션을 주신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요셉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미션을 매일매일 완수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이 진리를 선명하게 알고 계셨기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장을 주시고 사업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완수해야 하는 사랑의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돌보며 사업장과 직장을 감사히 여기며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을 사랑과 성실과 겸손으로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야.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이웃에게 파송된 하나님의 특사야. 너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준비된 주님의 특사야.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선명하게 한 번 더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0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진리를 잊어버리면 성도는 고아처럼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버려진 아이처럼 슬퍼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처럼 무서워하고 길 잃은 아이처럼 불안에 떨며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제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 나들이를 갔다가 둘째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 손을 놓고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없어진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애가 탔던지 큰 소리로 아이를 부르며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다니면서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한참 후에 아이를 만났는데 그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겁을 잔뜩 먹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걸 잊어버리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외로워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며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이 사실을 잃어버린 성도는 고아처럼 외로워하고 버려진 아이처럼 슬퍼하며 부모 없는 아이처럼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맡겨주시는 일상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 주신 미션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을 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하며 골리앗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맞서 나아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특사로 살아가는 다윗의 믿음 생활은 정말로 너무 멋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사랑의 능력으로 멋진 믿음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믿음은 교감하고 소통하고 순종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이 밭을 갈고 돌아왔을 때 어서와 앉아 먹으라 하지 않았어도 종은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베푼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사랑을 교감하고 순종으로 소통하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늘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말에도 서운하지 않고 주시는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는 말을 들어도 종은 명한 대로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성도의 마음을 이미 순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였다고 해서 주인의 감사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넘치고 지금까지 받아온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사랑을 교감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 사랑에 마음을 빼앗긴 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쁘게 헌신하는 사랑의 소통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코시기를 아시나요? 코시기는 네버랜드에 사는 코끼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김종갑 사육사의 돌봄을 받고 살아온 코시기는 인간의 말을 하는 유일한 코끼리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코끼리는 원래 무리를 이루어 사는 군집 동물이기에 혼자 사는 코시기는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이를 잘 아는 사육사가 더 많은 사랑으로 애정으로 코시기를 돌보며 그때마다 코시가 좋아, 코시가 좋아 하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시기가 좋아, 좋아 하며 사육사에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언어학자가 한국으로 달려와 2년간 연구를 한 후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시기는 사육사의 극진한 사랑에 소통하려고
피나는 훈련 끝에 사람의 언어를 발음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감은 코끼리도 말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교감하고 하나님 사랑을 소통하는 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며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아멘. 셋째로 믿음은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만 남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무 완수자가 남는 게 아니라 할 일을 한 것뿐인 종만 남는 것이 믿음입니다. 큰 일을 행한 자가 남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만 남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이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성도 안에 살아 계시기에 성도는 모든 결과 앞에서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하시고 성도는 그저 순종하고 따를 뿐이니 모든 결과 앞에서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교감하고 소통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특사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일상들을 사랑과 성실과 겸손으로 완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소중한 일상을 날마다 맡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특사로 주님의 대사로 사랑하고 섬기며 매일매일 미션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사랑을 교감하고 소통하며 사랑의 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왕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복하여 주님 뜻을 이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계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의 특사로 파송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이십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 안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 불림바 되어진 선한 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며 나의 삶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겠습니다. 주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망한 맘 고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느끼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속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특사임을 말해주며 늘 깨어난 속사람으로 항상 늘 은혜가 충만한 속사람으로 용기와 사랑이 충만한 속사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맡겨주시는 미션을 주의 사랑의 힘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영상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듬어 하나 주시옵시고 일일이 살펴주셔서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어루만지심과 깨끗게 하심과 치료하시는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손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존전에 올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저들의 심령과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내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셨고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은혜 안에서 교감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